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장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좀 길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길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우리 좀 성경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약속과 축복과 뜻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마 뭐 이렇게 일단 좀 그 단어가 길잖아요. 이제 음절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가 질리는 경향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빌라델비아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이름으로 이렇게 칭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지는 빌라델비아 선교회도 있어요. 이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주님 마음에도 특별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무역과 또 문화와 상업과 여러 가지 정치 경제의 요충지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도시예요. 여러분 그 터키를 투르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투르크는 결국은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진출한 이분들이 이 투르크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사실은 주 무대였는데 소위 우리가 있는 이 동방 쪽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 투르크이기도 합니다. 돌고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고리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실은 그러니까 투르크입니다. 이 돌골족은 우리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터키 그 축구 선수들이 막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터키로 가면 많이 인정을 해주고 좋아하고 알아주는 이런 어떤 우리 민족과는 이제 공통의
뿌리가 있는 족이 이 터키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원래 이 터키와 같은 이 돌골족과 같은 아시아계가 있는 땅이 아니고 실은 그 그리스 유럽 쪽이 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쪽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제 그리스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옛날 시대에 고대 문명들이 있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투르크가 오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환란과 풍파가 많습니다. 전략적인, 경제적인, 군사, 정치적인 요충지들은 전쟁도 많고 환란과 풍파가 많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적혔어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원이 필로스에서 나왔습니다. 필로스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아가페, 뭐 필로스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참 도시 이름을 잘 지은 그런 도시 같은데요. 이 도시가 외후 우환에 많이 시달렸어요. 정치적인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협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지진이라든가 하는 큰 지진이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쉬지 않고 나는, 심지어는 AD 17년에 있었던 지진으로는 도시가 폐허가 되는, 뭐 거의 폐허가 되는 폼페이오 같은 그런 완전히 도시가 이렇게 그 폐허가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지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 자체로도 외후내한 뭐 지진과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쟁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는 곳에 또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는, 유대회당이라든가 이미 있었던 그런 종교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규모 있게 뭐 에베소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있었던 그런 여러 뭐 교회들처럼 안디옥 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규모도 작고 또 거기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좀 연약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지를,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뭐 당연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개념이 특히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가 처음 나왔던 때가 이사야서 22장에 이 다윗의 열쇠가 처음 나옵니다. 즉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그 다윗 왕궁에서 보면은 그 실제 살림살이를 관정하는, 그러니까 다윗 왕궁에 보면 왕궁에 예전에는 왕들이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이기면 대다수 뭐 군인들이 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왕궁에다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수많은 금이 뭐 한 달란트 정도 들어간 이런 뭐 면류관이라든가 보물들, 각 나라의 곳간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어디다 쌓아놨냐면 다윗의 창고에다 쌓아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의 궁궐 중에, 다윗의 신하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한 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 내지는 아니면 경제부총리, 내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거기에다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이 여러분 재정을 집행하려면요 사인을 많이 받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 사인도 받아야 되고 경제부총리, 총리, 뭐 심지어는 대통령 사인까지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직무를 한꺼번에 감당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국내 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내 대신. 이 국내 대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곳간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곳간을 예수님이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 곳간을 열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도 나눠주고 축복도 나눠주고 성령의 열매도 나눠주고 또 꿈과 비전도 나눠주고 응답도 나눠주고 하는 이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 곳간을 열어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골고루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문을 한번 확 열어놓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닫을 자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이것을 열 자가 없는 그런 천국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천국문을, 이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천국문을 확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 천국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다시 닫지 않으시겠다고 이 귀한 놀라운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늘 항상 열려있는 이 천국의 곳간, 늘 항상 열려있는 이 천국문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꼭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고 꼭 닫혀야 되는데 열려 있고,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으면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데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하면 사실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죠. 이게 빨리 이게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꼭 받아야 돼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닫혀 있고 어떨 때는 열려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참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맛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 하늘나라 곳간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곳간에는 언제든지 이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곳간에서 무엇을 받느냐, 어떤 은사를 받느냐, 어떤 능력을 받느냐, 나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천국문, 하늘나라 문이 항상 열려있는 그런 신앙인,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거보다도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게 되는, 항상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천국문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7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가 나옵니다. 6교회가 더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다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은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 교회들은 천국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리하고 어마무시하고 규모가 있고 유명하고 위대한 설교가가 있고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이런 교회들은 오히려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막 그냥 교회 털을 그냥 싹 옮겨버리겠다, 아주 그냥 짐 빼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위협까지 하시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항상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린 문을 두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항상 열린 문이 열렸던 가장 중요한 소위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원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꼭 붙든다, 눈을 막 집중해서 떼지 않는다,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꼭 품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빼앗기지 않게 막 꼭 붙들고, 누가 어떤 놈이 와서 어떤 도둑이 와서 이거 훔쳐가는지 막 이렇게 깨워서 두리번거리고 살피고, 그리고 이 소중한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내 안에 품고 놓치지 않는, 굳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지킨다는 말의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이렇게 지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중한 약속들을 결코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런 노력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켰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켰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수많은 내후 외환을 겪고, 소위 말하는 도시를 떠나는, 삑 불면 그냥 도시를 탈출해야 돼요. 우리 그 재난이 오면 도시를, 이런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열악하고 합당치 않은 이런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지켰냐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내로서 꼭 붙들고 소중하게 품고 응시하고 믿고 소망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놓치지 않게 해서 필사적으로 붙드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인고의 세월을 지내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문이 항상 열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 맺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씨를
한 번 그냥 뿌렸다고 씨가 다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도 뿌리고 가시엉겅퀴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고. 그런데 길짝밭, 돌밭 또 가시엉겅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팔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후일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실패도 통과하고 어려움도 통과하고 그리고 또 후일의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이런 과정이 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조금 제가 이렇게 고해성사 비슷한 건데 어제 우리가 이제 우성이 우도환 목사님 모셔가지고 사모님 우리가 이제 샬롬 축구도 하고 뭐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우 목사님 부부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이제 티타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다가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웃으시면서 사모님 이거 계속 하는 거죠?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는데 제가 좀 제가 약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 성도들을 좀 피곤하게 했구나, 성도들을 불안하게 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 가지 이제 좋아서 하여튼 뭐 기가 막힌 나름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걸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뭐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한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잘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뭐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전과가 많더라고요. 전과가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뭐 옛날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것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속독도 뭐 하고 또 무슨 이제 암송은 또 꾸준히 많이 지금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참 이게 열매를 맺었는가 또 우리 뭐 악기 지도 같은 거 또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또 보컬 같은 것도 했고 하여튼 뭐 좋다는 거는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할 때는 사실은 좀 죄송하고 좀 창피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이렇게 힘드시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또 이렇게 그 전과를 쭉 돌아보면서 뭐 그냥 그런 혼자 그냥 내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 이 말씀 삼천의 인재를 일으키겠다는 이 음성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시도를 오래 전부터 했구나.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실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뭐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참여했죠. 작년부터 요 공부방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실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얘들을 막 기도만 열심히 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좋은 열매도 있고 예배도 있고 지금까지 이런 좋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대학 가면 대부분 사요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뭐 어떤 아이는 그냥 대학 딱 가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보이고 어떤 애는 한 두세 주 지나면서 안 보이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구나.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깨달았었습니다. 깨달아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뭐 제가 안 해도 또 뭐 각자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불안해 안 하실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 한번 지나가는 길, 요거죠. 이게 사실은 인내해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한번 시작했을 때 이거를 저는 참 그렇지 못하면서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게 인내해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구나. 모든 것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씨앗 심어놓고 이게 잘 자라는지 그 다음 날 파보고 또 그 다음 날 파보고 이러면 금방 죽겠죠, 그죠?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뿐만 아니고 세상의 원칙도 사실은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해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인내할 수 없게끔 사방의 우환과 유혹과 시험과 사방의 환난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토네이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토네이도와 같은 우환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게끔, 우리가 다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는데 인내할 수 없게끔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2번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10절에는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지킬 때 우리 하나님도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잦은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고 살다가 확 그냥 지진이 확 닥쳐서 확 흔들어 버리면 가족도 죽고 경제도 망하고 이웃도 죽고 동네도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약속의 말씀을 더해서 주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초라한 모자들을 다 쓰고 다녔을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초라하고 직장도 초라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초라하고,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모자도 초라하고. 그런데요, 지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결코 초라하거나 작거나 연약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 눈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빼앗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빼앗깁니까? 말씀을 지키면 안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과 생명과 축복의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을 때 이 면류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성전의 기둥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기둥을 옮겨지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제가 배경 설명을 한 것처럼 거기는 지진이 한번 오면 건물도 무너지고 기둥도 무너지고 모든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워놨던 모든 것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다시 무너지거나 기둥이 그러면 이제 기둥을 빼서 다시 다른 기둥을 세우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런 기둥을 다시는 빼가거나 훔쳐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12절 중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동시에 이 기둥에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우리 대통령이나 꽤 좀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어느 곳에 가면 기념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주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 스타라든가 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책을 내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써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라든가 유명인들의 이름을 써서 받는 책과 그런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은 천지 차이죠. 가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대의 물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저자가 내가 누구라고 밝힌 유물과 그렇지 않은 유물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둥 위에, 이 기둥된 것도 감사한데 이 기둥에다가 무엇을 쓰겠다는 겁니까? 이 인내하는 기둥 위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세 분의 이름을 거기다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요. 지금 여기는요,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까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되 따따블로 들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보령에 내려와서 건물을 계약을 하는데 이 건물이 소위 이제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제 아주 초라한, 월세를 30만 원인가 이렇게 냈던 건물입니다. 아주 초라한 이제 그런 건물인데 건물 옛날에 무당집으로 쓰였던 지금은 좀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말 초라한 건물을 20평인가 되는 이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소유자가 이제 시청에서 국장이더라고요. 국장. 시청 국장이면 꽤 높죠.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명장이나 동장보다 조금 이제 직책으로 더 높은 분이 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보다 높은 분이 국장이고, 국장 위에는 부시장 이렇게 바로 그렇게 시장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그 시의 전반을 이렇게 주무하는 사람들이 국장들이죠. 국장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도장 준비해가고 인감 준비해야 된다고 인감을 가지고 가서 저는 이제 떨리는 손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이. 그러니까 이게 꽤 그래도 보증금은 좀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증금 1,000만 원 준비는 나중에 했죠. 이제 계약서부터 쓰고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니까.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짜리고 계약금을 70만 원을 50만 원을 얹고, 그거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도장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계약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니 도장을 쾅 찍어야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장 안 찍어요? 물어봤어요. 도장 안 찍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씩 한번 웃더니 마저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씩 웃는 그 표정 안에 아니 이 보령시의 국장인 내 이름 이렇게 이 계약서 그것도 뭐 많지도 않은 이제 많은 돈이지 저한테는 뭐 그 계약금이 50만 원이었는데 그거 내 이름 쓰면 됐지 무슨 도장 인감 도장 뭐 이런 게 필요하냐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눈치였어요. 이러면서 씩 웃더니 다시 마무리하고 날짜 적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령시 국장의 이름도 뭐 도장이 필요 없을 만큼 웬만한 곳은 그냥 패스할 만큼 이 힘 있는 이름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것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게 프리패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그런 교회 그런 신도라면 어느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세력이 어떤 어둠의 영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을 통째로 그에게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소위 인감도장 맡겨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은 이와 같은 열린 문을 이들에게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무슨 은사, 축복, 응답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열린 문, 이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이미 주셨던 이 말씀을 굳게 지켜서 주님이 이처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열쇠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우리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여기까지 책망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가기까지는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베니힌이라고 하는 아마 그 베니힌 당시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 예전에는 베니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집회 한 40만 명 정도 모인 이 집회에 참석해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그가 짧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도 감동에 남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에 베니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제한도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죠. 이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고 나면 필레오, 형제 사랑이죠. 이런 주님의 친구들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늘 문은 무제한도로 열립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제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때 그런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 왜 이리 시험이 많고요, 유혹이 많고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둡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한 500년 살자는데 왜 이렇게 그 내후 외환이 많고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통과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무제한도로 축복하고 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